유쾌함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찬찬히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삶을 정리하고 있구나, 마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로, 10절부터 나머지를 우리가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쌓아온 그동안의 믿음의 결정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다윗의 믿음의 결정체를 또 오늘 말씀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항상 어디서든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운 신앙, 또한 삶을 살았고, 또한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 심지어 사건과 사고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전 특별히 두 번째 믿음의 태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주인이시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할 때에,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 고백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또 발견했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동참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입니다. 바로 즐거움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비롯한 우리 개인, 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요, 이런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어찌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선포하며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우리 기쁨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신앙이 있고, 아시죠? 또한 말 그대로 그 즐거움과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또한 어떤 모임을 갈 때에, 또한 그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웃고 있다 안 웃고 있다가 떠나서 저 사람이 진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은 또한 살아날, 또 부흥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라 수차례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의 유무에 따라서 밝은 영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어떤 수동하는 듯한, 고난의 길을 걷는 듯한 무거운 어두운 영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골리앗 장군의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쫄아가지고요, 왕궁에 처박히잖아요. 야, 누가 가서 대신 싸울 사람 없냐? 이러면서 온갖 보물과 여러 가지 걸면서 나갈 사람 없냐고 막 이렇게 혼자 도망쳐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왜 쫄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45절 끝절에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진짜 그래요. 4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죠. 다윗이 그냥 골리앗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뛰어갑니다. 빨리 달리며. 죄송합니다. 미쳤죠? 제가 지금 명을 단축시키고 싶나? 저게 왜 저러지? 아마 무슨 자신감인지 아마 다윗을 향해 비웃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아,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헛소리 하더니 이제 죽을 명을 앞당기는구나 하고 있죠. 또한 다윗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수많은 군대 사람들도 야,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잘못 믿어가지고 드디어 미쳤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야, 너무 크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네. 빨리 끝내자. 배고픈데 빨리 끝나가서 점심 들고 왔잖아요. 형들한테 점심들을 주고 왔잖아요. 들고 왔잖아요.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신선한 에너지가 넘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긍정의 힘이요, 믿음의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은요, 또 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얻고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시기심과 질투, 두려움 때문에, 또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점점점 어두운 곳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자, 사실 잘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심지어 얼굴도 괜찮아요. 스타일도 괜찮은데 또 사회적 권위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어느 참 많은 가능성,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데 어두워요. 왠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뭐좀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없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고 싶어요. 박성현 씨 웃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있든 없든 떠나서 그저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걸 떠나서 그 안에 생명력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나라의 특징이 보여졌는데요, 그 나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즐거움의 특징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확산성이 있어요. 자, 왕이 즐거우니까 지도자들도 즐겁고요, 나아가 온 백성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장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즐거이 기뻐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물을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자, 다윗이 말하죠. 내 것을 다 드렸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도 아마 사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모하면, 사랑하면 헌신하는 것,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요, 고달프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일이 힘든 게 아니라요, 일이 고달픈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참 역경이지요. 자, 우리가 볼 때 뉴스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 있죠.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또 좀 혹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자식한테 하는 거 보면 입이 쩍벌어질 정도로 하죠. 남에게는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할지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식에게 하듯이 남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은 천국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완전한 천국이겠죠.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내가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아멘. 내가 자식을,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애인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덧입혀지면 돼요. 아멘.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좀 더 어두운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용을 바꿨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계속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 확산시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밝은 신앙, 긍정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도 그렇죠. 긍정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내용이 확산되어 가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릇을 분간내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세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인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헌신의 기회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 왕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면 야, 그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은 권면합니다. 아, 혹시 누가 더 하나님께 드릴 사람 없느냐? 아멘.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랬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또한 왕의 사무관들이 다 기뻐해 즐거이 드리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으니까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아멘.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는 제가 성도님들께 어떤 일을 좀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흔쾌히 받아들여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확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인지 더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분에게만, 그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확산돼요. 아멘. 확산이 되어서, 아,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1차적인 확산이고, 그쵸,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영적 지경도 넓혀지는 확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모습도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왕과 지도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제는 온 백성들도 나눠서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가정과 기업이 이런 나눔과 섬김이 확산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기쁨이 있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죠.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 그 일에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요,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야,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뭐 이런 거 해.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해. 그러신 분이 아니라 아멘. 진심으로 준비해 드린다면 하나님 주님 받으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저 순전한 나드가 이제 인도에서 나는 그 최고의 향품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가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어찌 보면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이 향수의 가격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1년치 그죠? 노동자의 연봉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닦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에 짜여서 분 것이 아니고요, 그치,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가져와서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제가 볼 때는 이거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1년치 월급을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뭔가 좀 의식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든 간에 그냥 땡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휙 끝납니다. 아마 이 모습 보고도 주변의 제자들이 화가 났겠죠. 야, 이 비싼 걸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 이 비싼 걸 낭비해? 불같이 일어나죠.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이 비싼 걸 가난한 사람에게 파로 나누어 주지.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비싼 걸 받았기 때문에 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럼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말도 전파되어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마리아 섬김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나 마땅치 못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이 요즘에 교회 안에도 팽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어떤 교회에 헌물을 하거나 또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열의 아홉은 아유 그냥 헌금하지, 아유 그냥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아는데 아유 왜 그랬대, 아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마리아가 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깬 거 아니에요. 일생에 딱 한 번, 오늘지 지나면 예수님 다시 못 만나거든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아멘. 영도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밤 이 시간 끝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멘. 내일 또 허락해 주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아멘. 오늘이 끝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 마음 나도 본받아야지 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정적으로 흥분을 하죠. 이 교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러면 되겠죠. 이게 꼭 지어야 되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근데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 울산에 그 많은 술집과 모텔들과 카지노가 들어섰는데 왜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아멘.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아멘. 그 죽어간 영혼을 살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데 왜 거기 가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만 얘기하느냐. 솔직히 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마음이 있다면 남의 돈으로 자기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태도 우리가 늘 경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비롯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시기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기 원하고 아멘. 기도 가운데 포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전에 SBS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고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요. 나름 이제 선남선녀들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좋은 짝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금사빠라고 그러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줄여서 금사빠. 네, 젊은이들 쓴 용어인데요. 얼마나 금방 사랑에 빠지는지 한 번 만나면 한 달 만에 100만 원.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을 쓴대요.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이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데 나 스스로 내가 좋아해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한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보다가 야, 쟤 미쳤다. 저 사람이 뭐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어떤 남자인 줄 알고 저걸 저렇게 쓰냐.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와 되게 막 저러냐. 생각해보면 저랑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 1000만 원 쓰는 동안 나한테 10,000원 한 장 안 썼는데 그냥 질투가 나요. 그죠? 뭐 구분 마음이죠. 구분 마음. 잘못된 마음인데 야 어떻게 저러냐. 생각해보면 그래 뭐 나랑 상관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닌데 뭐 좀 안타깝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진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고요, 아멘.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과 또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충만합시다. 사랑 충만합시다. 아멘. 그럼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네,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손에 다 있으면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완전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다니엘 알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일 뿐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가 마음대로, 예술가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든지 흙은 할 말이, 재료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저렇게 왜 이런 형편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우리는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가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데요. 아멘. 자, 다윗은 여기서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1장 초반에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솔로몬에게 뭐라고 더 책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에 나는 이제 물러나도 괜찮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 인력 다 준비한 게 다윗입니다. 또 심지어 내 것도 다 내려놓았어요. 다 재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에 1절 참여하지를 못하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아들이 할 거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요. 다만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고 물러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 그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사실 사업이 잘 되어서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아유, 대단하죠. 거기서 10만 원 아니죠. 10분의 1, 10억을 떼서 드리려고 그러면 못 돼요. 아멘. 아멘. 못 됩니다. 왜요? 이미 주권이 하나님께서 있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권이 나한테로 온 거예요. 참 이런 일을 우리가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멘. 머리 쓰죠. 10억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나눠서 할게요. 이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장 26절을 전후를 보니까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비느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막 쪼릅니다. 그 앞에 어떤 미사역을 붙이냐면 제가 백성을 위해 수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기만 한 번만 들어가보면 안 돼요?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아멘.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바로 거기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따지고 보면 똑같이요. 다윗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첫 발을 디디려야 할 영광의 순간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모세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갈 수가 없다. 그러자 모세는 아멘 하고 물러섭니다. 자, 다윗도 똑같죠. 다윗아, 너 아니야. 너보다 부족한 솔로몬이 지을 거야. 다윗은 왜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멘. 알겠습니다. 자세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만해라. 또한 말씀하실 때에 자세를 낮추어 아멘하는 더 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맞지 않을 때가 거의
99.9%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99%의 내 의도냐 아니면 0.1%의 하나님의 의도냐, 어떤 것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잘 안 움직여지죠. 0.1%가 사실은 99.9%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우리가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순종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역사의 모든 역사에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순간에 아멘하고 불렀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다윗이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순종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또 귀하게 여기셔서 그 후대를 책임지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오는 축복을 경험했고요, 그 은혜를 지금도 갈망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1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이 매 순간 떠오르고 또 묵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드리고 싶다, 아멘. 헌신하고 싶다라고 아멘. 하는 자발적 모습이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그냥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면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그만해야지, 또는 내가 해야지 말씀을 정하십시오. 아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살고요, 아멘. 내 후대가 삽니다. 아멘.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 자손과 그 생명대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영적인 가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썼던 감사와 기쁨, 순종의 모습이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5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순종하여, 다들 인사할까요? 순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